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하면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니까 참 좋네요. 반가우시죠? 우리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이 반가움이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반가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선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렁이의 기도. 특이하죠? 지렁이가 기도를 하나?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새물결 출판사 사장하시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예화로 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지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꼽은 분이기도 해요. 스탠리 존스. 인도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또 종교도 가리지 않아서 불교, 천주교, 가톨릭 하고도 상관없이 모든 종교하고 연합하여서 인도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또 인도를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데 평생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은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라갔었고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평화자가 붙은 상은 또 수도 없이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잠깐 후원금 때문에 들어와 계셨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 뇌졸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방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시간이 완전히 촉박한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시고 또 인도에서 잠깐 들어오신 거였기 때문에 빌린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뇌졸중으로 바닥에 쓰러지신 채로 5시간 만에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분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다. 가까스로 살아나실 수는 있지만 어쩌면 평생 일어서실 수 없이 그냥 누워서 계셔야 할 확률이 90%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98%다. 그러니까 2%의 살 수 있는 확률 중에서도 그 2%를 가지고 살아나셔도 일어서서 걸을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막 마치고 나오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자기를 만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셨다 그래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보일 때마다 저를 향해서 외쳐주세요. 뭐라고 외쳐주냐면, 스탠리 존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의사가, 모든 간호사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설사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사가,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병원에서. 그래서 선교사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곡하게,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꼭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서먹서먹하게 외치지는 못하고 볼 때마다 그냥 왜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또 오래 이분을 보다 보니까 이분의 선교사님의 인품도 그렇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이분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계속 볼 때마다 외쳐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다. 아니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근데 가까스로 살아나더라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회복되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또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으니까 곧바로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남은 생활 평생 또 남은 선교사의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88세의 나이로 인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또 그렇게 외쳐주고 또 시간이 갈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쩌면 반대로
이 의사와 이 간호사들처럼 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그렇게 외쳐주었던,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중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첫 마디가 들으시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너무나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혀버린 아벨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의 울부짖음을 또한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허망한 야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노예로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그 큰 부르짖음을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다. 진짜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일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거기라는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정말로 크고 화려한 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는 엄청 크잖아요. 군산 나가도 크고, 군산으로 조금 더 큰 데를 가도 크고, 도시는 화려하고 큽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의 산하고 지금 제대하고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산, 인왕산, 도봉산 밤중에 다 가봤는데 기도하러 너무 밝아요. 산길이 다 보일 정도로, 가로등도 없는데.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화려함에 취해서 너는 어느 길로 갈래?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도시의 길을 택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곧 죄악이 만연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하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더할 때에는 그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주어진 것을 나눌 줄도 모르고 정해져 있는 것, 주어진 것 요만큼인데 이것들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경쟁합니다. 결국 힘이 없고 연약하면, 경쟁에서 지면 결국에는 울부짖음, 부르짖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은 성경 전체에서 신약까지도, 그리고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소설의 제목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을 차용해서 도시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찬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끼어듭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여기서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운데에다 모아놓고 한 번에 날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샤파라는 단어는, 여기 쓸어버린다는 단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운데 이렇게 다 쓸어서 모아놓고 한꺼번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그곳에 그 모아놓은 것들이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 태클 걸듯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냥 구분도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서 덤빕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죠. 분명히 여기 착한 사람도 살 거고, 물론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화가 나셨겠지만, 그걸 다 그냥 똑같이 도매급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는 게 하나님 맞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는 게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한 대 이렇게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지. 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쟤네들하고 좀 다른데, 나는 쟤들보다는 좀 착한데 하나님이 좀 나는 좀 잘 대해줘야 되지 않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께서는 좀 착한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있지? 우리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실 법도 한데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한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의인을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들 때문에 그 성은 살아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50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마음이 불안했나 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50명 약간 불안한데, 하나님, 만약에 50명은 안 되는데 45명이면 어떡하죠? 뭐 그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30명이면, 하나님 20명이면, 하나님 10명이면. 그 하나님은 다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그래, 30명, 20명, 10명 다 좋아. 만약에 거기서 의인이 10명이 발견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딱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명만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명까지만 가고 안심이 된 거예요. 설마 10명 없겠어? 10명?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성읍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면서 보기로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화낼 거를 알면서도 왜 아브라함은 계속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일까요? 굳이 자신이 사는 데도 아니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까지 할까요? 어떤 분들은 조카 롯이 살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조카 롯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것은 그냥 그때 갔는데 심판받을 일 때 심판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서 조카 롯을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청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야,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나겠네, 너는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줄 알아라.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굳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그 두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욕먹을 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6차례나 중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별거 없는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거 뭐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혼날 거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께 6번이나 간청했던 이유가 바로 28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개인적으로 받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너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잘났으니까 너 하나만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음은 이렇다 치고 하나님은 또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하나님 화가 나면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화가 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6번까지나 마음을 변하면서 숫자를 계속 낮추면서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이 두말 없이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시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야 집 나간 탕자처럼 탱가탱가 놀든지 아니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거지같이 돌아다녀도 집에 가기는 싫은 탕자처럼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날마다 길 끝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심판을 멈추겠다고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너의 말대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들을 용서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인터넷에 나오는 신문들,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악하고 악한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의인 10명이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10명이 너무 저를 뺄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명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야, 나 쟤 때문에 세상을 용서해야겠어 라고 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바울이 이미 탄식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10절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배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세상은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룰루랄라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심판바다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할 이 땅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10명의 의인에 들지는 못하지만 의인은 저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저기 있습니다. 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세요? 야, 10명 중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 아닐까?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10명 중에 나 들어가지 않나?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가 지금 저분 때문에 아직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아직 저분 때문에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아직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한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요. 그 뒤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기서 의인은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정인 용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신약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의의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는 그냥 정말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옆으로는 내 옆에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나의 이웃들과 동료들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받은 그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과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같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겠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며 날마다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듣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들, 한 시간 한 시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